거기에 보면 바산 옥왕, 바산 왁 옥을 이스라엘이 정결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지도 갖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버리면 여기에 갈릴리 바다 10배나 더 큰 여기 사해 요 사이를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 요 지역이 길앗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 우쪽에 요 지역 요 자체가 길앗이고요. 요쪽 지역 위쪽을 바산이고 바산이에요. 이만큼 내려와 있죠. 여기 이제 밑에는 모압, 여기는 암몬 이제죠. 여기 바산왕 왕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공격해서 이렇게 치게 됩니다. 치고 여기 사해 이쪽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요단강 이쪽에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치고 길로 바산이니까 지금의 시리아 되겠죠. 지금 나라 시리아. 여기 지금은 레바논이 됐고요. 요 측은 요르단, 이스라엘, 여기는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이집트, 지중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냐? 자,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스라엘은 강제로 출생부터가 신자 취급 받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보통 이방 민족에서는 신자가 되는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면 신자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 저는 불신자 되겠다고 자발한 거고. 근데 출생 자체가 강제로 출생부터 신자 취급받는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강제로 신자로 다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이렇게 마주쳐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강제로 불신자하고 마주쳐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게 모든 진행이에요. 여기서 본인의 선택 문제는 본인의 선택 뜻 이런 것은 다 소용없어요. 강제니까. 강제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죠. 망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쳐야 될 불신자 나라하고 불신자 나라를 치는 가운데서 본인들이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하고 같이 동질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요. 자기들이 이방 나라 같으면 이방 나라는 처음부터 불신자잖아요. 불신자가 불신자 되는 것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신자였는데 왜 불신자야? 이렇게 해서 얻어맞는 겁니다.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죠. 내가 신자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출생부터가 이스라엘 만들어 놓고 니 왜 이스라엘 율법 위반해서 누구 법을 달라고 했어요. 이 나라에 태어나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려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신자로 간주해가 백성으로 율법의 백성으로 간주해가지고 백성이 아닌 자와 마주치게 해가지고 그걸 통제해 버릴 때에 결국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신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백성된 역할이 불신자의 본질을 유일하게 아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본인이 불신자가 어떤 처지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눈 뜬 사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소경됐다고 우리 다 소경이야.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경된 자를 딱 보내니까 저 사람 소경이다 했잖아요. 눈 떴잖아요. 저 사람 소경 아니네. 저 사람은 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께서 혼자 제가 지금 소경 아니네. 주님께서 그게 끝이야? 그럼 그게 끝이지 뭐예요?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나? 우리가 왜 소경입니까? 니는 소경이었다가 눈 뜬 적이 없잖아. 처음부터 눈 떴다고 우기는 그거 자체가 소경인 줄 몰랐어. 그게 단순히 그래서 소경을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죄라고 하는 죄. 네 자신을 모르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한 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소경인 자에게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인 자에게 네 죄라는 것을 왜 몰라? 그게 죄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이게 무리수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무리수입니까? 드라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가 요새 여기 상당히 좀 호평을 받잖아요. 그 우영우 그 자폐증 환자가 대사 가운데서 대사에 보게 되면 사랑이 뭔지 사랑의 감정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기계적인 이성적인 법률 지식은 아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당황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폐증은 자기 내부를 남에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손을 어떤 법질하는 가방에 들어는 뭐가 왔을 때 손을 이래 해요. 항상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눈동자는 항상 고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펴요. 또 로봇 같아. 로봇 같아. 자기를 속여도 눈을 봐주면서 해야 돼. 거꾸로 해도 우영우여, 바로 해도 우영우여. 역삼역과 같은 거 그래 한다. 이래 해요. 왜냐하면 자기 것만 지키면 되지 굳이 남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통 장애자 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모르는 게 장애자예요. 장애자고 그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장애자가 그 이방 나라가 자기가 멸망의 대상인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하고 만나게 해요. 만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동화가 되어버려요. 불신자로. 동화가 되는데 이방 민족에서는 손을 안 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나 까불다가 망했다.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구원에 눈을 뜨게 돼요. 구원에. 자기의 진짜 나는 도저히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백성 될 어떤 의로움도 없는데 주께서 백성 되게 했다는 사실을 망하면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죠. 신명기 같은 신명기니까 신명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 5절에요. 신명기 9장 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예.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너희가 의로움도 아니고 네가 정직함도 아니고 주님께서 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 맹세가 뭐냐 하면 바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죄함과 은혜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은혜로 우리가 남보다 더 나았으가 아니라 훌륭했으가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 그 사죄함이 우리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언약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사죄함과 은혜가 되어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용서가 되고 저쪽에서는 멸망이 된다. 그들은 애초부터 알았으면 좋겠는데 애초부터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 광주 강의하면서 그 비닐봉지 이야기를 했어요. 비닐봉지 터져버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괴물이 들어있는데 복음 들을 때는 이게 잘 통제가 되어 카바를 잘 하는데 어떤 사태가 일어나 버리면 성깔이 확 하면서 안에 있는 비밀봉지가 팍 터지고 해가지고 그동안 통제 잘 되던 우리의 성질이 그대로 분노로서 폭발해버리죠. 그게 언약의 봉지가 있는데 언약의 봉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행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 여기에 유혹돼 버리면 언약 자체는 이스라엘마저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선택과 관련 없이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권력, 영역 안에 율법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였으니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구조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말이 결코 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너 우리끼리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뜻이잖아. 우리끼리 있는 이야기인데 네가 지금 움직이고 밥 먹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준 거잖아. 너 것이 없잖아. 너 것이 없으니까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그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걸로 되어버려요.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둘 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잖아.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영을 받으면 부활의 영, 예수님이 받은 게 부활의 영이고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부활의 영을 받게 되면 니나 내나 마찬가지야. 이게 주님이 보여준 이웃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에게 는 이웃 사랑이 됩니다. 같은 처지였군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하는지 고민거리에 걱정거리에 이 모든 걱정거리 고민거리 상담 이 모든 이러한 이야기의 그 고민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내 것이다. 이걸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래 되어버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율법 완성이 안 돼요.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몸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는 내 것이 막혀버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잔뜩
이스라엘 진영에 만약 요즘 전쟁처럼 그 트럭 있잖아요. 군사용 트럭에다가 주님께서 뭘 쓰나 군인을 실는 게 율법을 잔뜩 싣고 이 율법이 폭탄이거든요. 안 지키면 저주, 지키면 복. 폭탄을 싣고 적진으로 그냥 이스라엘 향하여 무작정으로 돌격시켜버려요. 돌격시켜버려요. 그리고 트럭 운전사는 자기의 실력, 태권도 3단 그거 믿지 말고 뒤에 있는 폭탄을 믿어야 돼요. 그냥 돌진해서 받아버리면, 폭탄이 제때 터져버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방 민족은 파괴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 이 3장에 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고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그 성읍들을 진멸하고 남녀와 어린애, 유아, 어린애까지 다 진멸하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어디겠어요? 예? 철 침상이고 그 장이 길이가 9규비죠. 예. 4.48m 침대 길이가. 그리고 폭이죠. 광이 넓이가 4급이니까 이게 얼마냐 하면 1.8m. 이게 어느 쪽에 속하냐 하면은 이 바산의 이 족속들이 거인 쪽에 속해요. 이 거인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거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게 전쟁에 있어서 이 꼬마가 어디 우리는 거인들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11절에 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마주치면서 인간이 율법을 거부할 만한 그 조건을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전쟁에서 덩치만 보고 이길 자신 있는 쪽에서는 저 이스라엘 쪽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말씀해봐야 우리는 덩치 있잖아 이래죠. 그리고 그 족속이 군사들이 어른들 싸우죠. 그러나 그 어른들이 어릴 때는 어렸어요. 어른이 그냥 하루아침 어른 되지 않죠. 어린아이죠. 그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본질은 동일하게 성장하니까 이게 뿌리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채.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뿌리채 혈육을 사육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기 결심으로 팔자를 바꿀 수 없다. 인간의 자기 결심으로 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고 팔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성령으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 오기고 자기의 결심이었느냐. 결심이었다면 그거는 그냥 머리 동상 교회가 뭐 한대요 한번 둘러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옵니다. 옛날로. 요즘 교회는 옛날로 안 돌아오죠.
기존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을 쫓아내면서 자기들 놀이동산으로 뭐 계속 운영해버리죠. 자기들 놀이동산으로. 그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요새는 그들을 차지가 되어버리죠. 인간이 인간의 자기 결심으로 팔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인간들이 뭘 만드느냐 하면 종교라는 걸 만들어요. 종교를 만드는데 이 종교가 뭐냐 하면은 온갖 어떤 지식을 제공하고 그 지식이 당신의 보기에 당신에게 이익이 됐다 싶으면 예, 가하시면 예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자 팔자 바꾸려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들은 뭐냐면 이들은 진리가 뭐로 바뀌냐 권력화되는 거예요. 우생학적으로 권력화되는 거죠. 내한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이익이 싶으면 그걸 내 중심에 권력화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일부나만 나의 세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동안 이방 나라가 건재해왔던 이유입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나의 결심과 나의 선택의 의미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하는 그 방식을 아까 그 덩치 큰 르바임 족속 또는 바산 왕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본인의 결심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출생부터가 이스라엘 백성화 되었습니다. 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기다렸습니까? 율법이 기다렸죠. 이제 율법을 털기 싫습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하는 민족, 전쟁해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싸우는 민족이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만났던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영적인 천사의 기능을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구체화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언약대로 밀어붙이면 그 뒤에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게하시가 아람 나라가 왔을 때 게하시가 놀랬잖아요. 너무 자기를 포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떠주니까 저쪽 숫자보다 이쪽에 있는 천사의 숫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았어요. 내 뒤를 보니까 개만 여기 강아지만 소경된 강아지만 뒤돌아본다는 것은 쓸데없이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되면 뒤쪽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지 앞서 있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못대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일, 주님의 일에 아바타니까.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 상표가 붙죠. 그 상표가 있잖아요. 상표가 왜 기계에 걱정합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건데. 몸은 우리는 그리스도 몸인데 걱정은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상표인데 몸의 기능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데 왜 껍데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것을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받았어요. 요구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런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또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죠. 율법이 지시하는
지시체. 율법이 지시한 지시체는 성경 전체를 다 보기엔 누구냐 하면 지시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지시체가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몸을 내를 사랑하고 몸을 다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기 보고 이야기 한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복숭아 씨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진짜 이스라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 나오려면 이게 마지막 때가 돼야 됩니다. 모든 언약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돼야 되면 그때 마지막이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때까지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쳐놓고 이스라엘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껍질 두 껍질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외부로 한 껍질 한 층 두 층을 벗겨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현재 나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 나를 하니까 여기 나중에 예를 들면 여기 누구냐 하면 사울,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을 준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어떤 고백하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실을 겨냥해서 그 복음적인 활동을 하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부추기고 나를 이끄신 거예요. 주님 가신 길에 상표도 같이 붙어서 가듯이 기계 옮길 때 내가 같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그겁니다. 나는 죽고 죽다는 말은 나는 활동성이 없다 이면 나는 활동할 것도 없고 내 죽은 자가 무슨 활동을 해요. 내가 활동한다는 이야기 좀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활동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죽은 나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그 활동력이 작동하니까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나는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뿐이다 이 말이죠. 방금 이야기하는 이야기 잘 들었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보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오해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처럼.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나도 귀한 거야. 안 귀해요. 우리는 안 귀하다고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귀하다 그런 자꾸 우기지 마세요. 우리는 껍데기 돼지 껍데기처럼 이렇게 껍질처럼 이게 하루하루 벗겨져 나가는데 이 일을 뭐로 하냐면 시간 속에서 해 나갑니다. 이걸 간단한 말로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점점 정신도 없고 늙어갖고 했는 소리 뭐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안경 쓰고서 안경 찾고 뭐 그런 거죠. 점점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십니다. 주께서 육신을 육신되게 육을 육되게 이게 작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불신자죠.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안에 예수님은 없지요. 복음은 딱 정답으로 나와 있지요. 그 간에 그 공백 또는 결핍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나잖아요. 그 차이점을 뭘로 메꿔야 됩니까? 그냥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메꿔야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겁니다. 어제 그 오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에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던 건 그겁니다. 너가 나랑 같이 망하자. 어찌 즐겁지 아니하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망하는데 즐겁지 아니하냐. 왜? 망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관된 스케줄 따라서 망하는 거니까 내가 망한다는 것을 그걸 또 걱정 내지 말고 스케줄 따라
망하는 것도 스케줄이다 이래 생각한다면 이게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 했을 때 예레미야 니나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게 선지자 핍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게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이 헛되다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말씀 이스라엘이 운명이 이 말씀을 지켜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못 지키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주께서 이 말씀이 멸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제대로 된 본 모습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것이 헛되다. 그 헛됨이 즐거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내가 나를 쥐고 나를 안 놓치려고 한다면 헛되다는 소리는 이거는 욕하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붕괴할 겁니다. 난 헛되지 않고 싶은데 내 인생이 왜 허무해? 왜 허무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뭐가 무식해서 내가 뭐가 악해서 내가 헛되게 되는데 발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네 인생은 헛되다 하면 오케이 그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수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침착했어요. 이런 식으로 흔쾌히 자기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흔쾌히 받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아까 우리가 신명기 9장 봤잖아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착하지 않다. 너는 헛된 것이 당연한 거야. 너의 가치를 이번 전쟁에서 뽑아내려고 노력하지 마. 당연한 거야. 그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성 칠 때 이 아가라는 작자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못 칩니다. 이 걸림돌이 있었어요. 아가는 뭐냐 하면 자기를 헛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번 전쟁에서 내가 사적인 이익 좀 보는 게 뭐가 나쁜데 많은 거 하나님 드리고 일부는 내 거 차지하면 되잖아. 이랬던 것이 아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취할 태도는 하나님의 지시는 뭐냐? 아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에 합력한 근거는 뭐냐? 바로 아간의 죽음에 모든 사람이 같이 동의했다는 게 전쟁의 승리 비결이죠. 아간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아이성을 침몰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아간 같은 어떤 지방간 아간 같은 지방간을 하나 딱 해놓고 일부러 이스라엘을 하여금 주춤하게 만들죠.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죠. 어느 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방가이든 대장암이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대장암 걸리고 교회 오빠 그런 것들 영화 좀 나오지만 어때 피부암 걸리든 뭐는 걸리는지 이게 다 나는 아가이라는 것을 수긍하게 만드는 수긍하고 동의하는 그 자를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헛됩니다는 고백을 아주 가볍고 당연한 것으로 즐겁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노동력과 수고는 전혀 내 인생에 보탠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마가 들어왔죠. 악마도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가야 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겠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껏 뭘 해도 난 아무것도 아니야. 주의 명령으로 사도가 됐지. 내가 사도 될 만한 자기 있어 사도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악마가 들어와야 돼요. 악마가 들어와서 내 신앙심마저도 제껴버리고 악마를 가지고 조절함으로써 끊임없이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까?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이 너 은혜가 네가 몸이 아프지만 그 은혜가 족하다 라고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사도는 이 명령대로 고백을 함으로써 그 명령에 반응을 나타내고 호응해 주는 것 뿐이에요. 시작을 주님부터 먼저 시작하고 자기는 그게 호응을 할 뿐이에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은혜가 뭐냐?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런 걸 좀 이렇게 가온으로 좀 액자해가 좀 그런 하면 된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약한 데서 약한 것이 온전합니다. 좀 받아 적으세요. 그러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10절을 바꾸세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합니다. 이것도 오해할 소지가 있네. 또 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한 척 하는 또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일관된 그 흐름은 치지면 뭐냐 하면은 나의 구원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심각한 주님이 자기 업무였다는 겁니다. 내 구원이. 이 인간을 천국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것은 내가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주님이 내보다 더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을 얼마나 쥐박아야 되겠는지. 이 인간을 얼마나 쳐박아야 이게 주께서 너를 용서했다는 용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죄인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 고민은 그냥 주님 혼자 하시도록 좀 놔두세요. 우리가 다 거들지 마시고. 우리가 거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방 민족 가봅시다. 이방 민족의 일상은 그저 에피소드의 연속입니다. 그 어떤 에피소드를 우리말로 하면 이걸 일화. 하나의 이야기거리 인 뜻이거든. 일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에피소드만 기억하면서 또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나쁜지 그들이 죽을 때 되면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껏 그들이 96세까지 평생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다 결제해가지고, 반대에서 물건 살 때에, 수박이 한 덩어리에다가, 종이에다가, 전부 다 85,000 나왔습니다. 계산하듯이. 마지막 다 계산, 천사가 두드려 보니까 마지막에 뭐냐, 얼마 나왔어요? 사망입니다. 마지막 값은 사망이에요. 실컷 살았는데, 우리는 한점 부끄러움이 살았는데 계산서에 쭉 보니까 계산서 길잖아요. 쭉 보니까 지옥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자식에서 남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온 계산서는 심판이 지옥행입니다. 도장 팍 찍어. 벌금 도장 팍 찍어버려. 안녕 친구야. 친구도 아니지. 아디오. 보내버려. 심사에 그냥 지옥행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계산서 끝자락에 죽음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런 게 나올 줄 몰랐죠. 그저 하루하루 에피소드끼리의 연속입니다. 이건 뭐 노인정에 가면 다 알 수 있죠. 노인정에 안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것도 70 넘어야 갈 수 있지. 뭐 60 청춘이 그거 가면 안 돼. 눈꼴 막 피해가지고 젊은 것이 왜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에 왜 하느냐 안 받아주죠. 그 노인정에 가면 바로 전부 다 이런 일상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심지어 윤석열 회의에도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뭐 대구 조선 뭐 노조에서 하청에서 파업을 해서 에피소드죠. 경찰서장이 뭐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했다고 에피소드죠.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다고 그냥 일화의 에피소드예요. 그냥 에피소드. 아무 뭐 의미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랬던. 예? 모여서 수박 한 대 먹고 놀고 웃고 집에 자고 아침 드라마 보고 아침 또 일 나가지고 하고 출근하기 바쁘고 뭐 또 살림 살고 나중에 뭐 또 딸이 키우면 또 손자 봐준다고 출근해가 또 손자 봐주고 용돈 삼아 20만 원 받고 뭐 다시 떨어지고 조선족 하면 250만 원인데 뭐 엄마는 20만 원 주고 뭐 왜 차비도 안 되는 거 주고 왜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참는다 이래가지고 또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너무 돈 밝히면 나 엄마 그럴 줄 몰랐어. 나 엄마가 나 그렇게 나쁜 엄마인 줄 몰랐어. 이런데 또 뒷담화 다 엇갔어. 겁내가지고 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오고.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장에서 거인하고 마주치고 그 당시에 토백이하고 마주치고 불신자하고 마주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경험케 하신다.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간이 해내지 못한 것을 봐야 돼요. 그럼 오늘날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도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성도의 일상, 성도라고 삶도 남들 보기에 일반 불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를 발견해야 되고 뭐를 찾아야 됩니까? 내가 해내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끼리 대화할 때는 그걸 섞어내야 되죠. 섞어내야 돼요. 아주 사소하고 세밀한 것이라도 좋아요. 성도는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덜 깨져가지고 요거는 내가 한 거고 설거지는 오늘 내가 했어요. 이게 설거지는 내가 한 거고 뭐 기적적으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그 범주를 점점 확대시켜야 돼요. 확대시키면 심지어 설거지 하는 것조차 손모가지 나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설거지 하는 조차 평소에 지난 한 달 동안 설거지 하는 조차 이게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소급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걸 발굴하고 발견해야죠. 그러면 그러한 삶이 바로 뭐냐면 그러한 성도의 삶이 신명기 3장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이유가 성도는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누가 조종합니까? 성도가 조종 못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너를 아프게 해 이러지 못합니다. 주께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들어왔다가 설치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예. 사탄 없어버리면 우리는 자고하고 교만해서 이게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일부러 지방 같은 거 또 떼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산다는 그 신선함, 새로움이라는 게 어떤 맛인지를, 말씀이 살아있다는 어떤 말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은 현재 네 인생으로 재현됩니다. 또는 반복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복돼요.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건 뭐 주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0절요. 마태복음 8장 20절. 인자는 그 앞에 있어요. 3세, 예. 새는 자기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문이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공간이 없어요. 마치 공중 부양하는 것처럼 붕 떴어요. 의도적으로 발 디딜 곳이 필요치 않아요. 발 디딜 곳이. 어차피 이 세상은 불심판이고 떠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심판 저질러버려요. 제됨하셔가지고 다 질러버려요. 그렇다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인자 안에 누가 함께 있으니까 오늘 성도가 주님과 함께 있죠. 그럼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에 보면 지금 무슨 싸움하고 있으면 땅 싸움하고 있거든. 땅 싸움. 땅 싸움을 하고 있다거든. 땅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네 땅이 될 건가 네 땅이 되지 않을 것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십니다. 그게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 두려워 내가 그들 모든 백성은 그 땅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그 다음에 뭐라 됩니까?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찜찌해서 니한테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중에 그 갑과 루벤 지파가 그걸 이스라엘 차지하거든요. 그래 이 신명기 이야기가 하나님이 딱 점찍은 거, 하나님이 점찍은 땅은 하나님이 점찍이지 않은 땅과 전혀 다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약속의 땅이 되고 한쪽은 약속되지 않은 땅이 돼요.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 소유가 소로 등기된 땅이에요. 그 땅에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추방되어야 될 운명을 가진 땅이에요. 그런 운명을 가진 땅이에요. 이 말을 저는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나무니 생명나무가 땅으로 이동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에덴동 생명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동해서 거기는 조건이 있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추방되고 율법대로 살면 남아있는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을 갖춘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신자, 선택받지 않은, 출생부터 선택받지 않는 이방 민족과의 마주침과 대조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불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체험토록, 그걸 경험토록 조치를 해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신명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오늘날 성도가
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산다고 내 소유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허용된 환경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18절 봅시다. 예, 여기 17절에 보면 아라바와 요단과 가요 긴네와 아라바 바다 염해 사이죠. 산도까지 동평지경이라.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아 너희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형제들 선봉해서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라 해서 이게 뭐냐면 바로 서쪽, 예, 그 요단강 서쪽에 내가 줄게 주는데, 예, 주는데 여기서 3장 21절, 예, 그 3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서 그 땅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모세가 요청합니다. 자, 그 다음 26절부터 29절까지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보게 해줄게 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예? 거절했죠. 26절에 보면 그만하면 족하니 됐다고만 됐네 이 사람은.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참 고생했잖아요 모세가 애굽부터.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말라. 너는 그냥 들어가지 말고 27절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구경이나 해라. 왜 몸보게 아픕니까? 모세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고 하인이기 때문에, 하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단 한 명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인입니다.